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입니다. 제목은 장로에 대한 예우와 치리. 장로에 대한 예우와 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치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다스리는 것, 또 다른 말로는 권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 그걸 권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받아야 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여기 장로가 나옵니다. 이 장로는 목사 장로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이 장로, 거기 베드로전서 5장 1절이나 요한 2서, 요한 3서 여기 1절에 보면은 그 사도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사도인데 장로라고 말하고 사도 요한도 자기가 사도인데 장로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장로는 그 교회에는 치리 장로와 교훈 장로가 있습니다. 치리 장로는 말 그대로 장로이고요. 치리만을,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만을 하는 것이 치리 장로 또는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를 다른 이름으로 교훈 장로라고 그래요. 교훈 장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교훈 장로. 오늘날 말하면은 목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두 배나 존경하라. 목사와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목사 장로도 인간적인 흠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고 100점짜리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큰 죄나 허물이 없을 때 어떤 소소한 그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목사 장로를 존경하라. 목사 장로를 존경해야만이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어느 단체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리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굶어 죽습니다. 이와 같이 선장도 중요합니다. 선장이 잘못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도 선장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조종사들도 조종하는 그 조종사가 기장이 잘못하면 죽느냐 사느냐, 선장이 잘하는 거에 따라서 못하는 거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무슨 탐험을 한다. 에베레스트 산이나 또는 남극이나 북극이나 탐험할 때에 거기에 탐험 대장이 있어. 대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전진해야 될 것인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잘못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죽게 되고 잘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살게 되고. 그러므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목사 장로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를 잘 받들고 존경하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목사가 말씀과 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은사의 차이야, 은사의 차이.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이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 이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은사의 차이지 교회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 가르쳐야 돼요. 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살지고, 그러므로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와 시험 들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심령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고 시험 들고 그러면 영혼이 시들어져요. 그러면 불쌍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목사, 장로 존경하고 가르치는 말씀 잘 순종하고, 목사가 중요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가는 양떼들의 발자취, 목사와 또 장로가 또 목사가 이게 잘못 가르치면은 성도들을 삐뚤어 해가지고 망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인도해주고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먹여서 그 영혼이 살지도록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의 가르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존경하고 목사 장로를 존경하고 받들고, 여기 첫 번째는 존경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18절에 성경에 말하기를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소 주인이 소를 굶기면서 일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소가 잘 먹고 열심히 일해야 일이 잘 되는 거지. 비싼 소 사다가 요새 소 한 마리가 800만 원이래나 900만 원이래나, 그 비싼 소를 갖다가 일만 시켜 먹고 굶어 죽이면 800만 원, 1000만 원 손해가 되는 것처럼, 옛날에 시골에 소 한 마리가 큰 재산이에요. 일도 시키지, 구루마도 끌지, 얼마나 타작도 하지, 썰애질도 하지,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비싼 소 사다가 굶겨 죽이는 미련한 주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목사 교역자는 하나님의 일에 전임하기 때문에 사례금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금 정해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목사도 욕심부리지 말고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성경 연구하는 일, 설교하는 일, 신방하는 일, 목회하는 일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로 대접하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초대교회 때에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집사를 뽑아가지고 집사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들과 다른 직분자들이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동고동락하라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하는 것이 물질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접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고 협조하고. 잡아다니면 안 됩니다. 잡아다니고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고, 예? 잡아다니고 넘어뜨리고, 그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건 목회 방침에 따라서 서로 협조하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인도하고 같이 협조하고 아론과 훌과 같이 협조하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자기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고.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으로 대접하라.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20절에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이 앞에 꾸짖어 나머지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죄를 졌을 때,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옷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큰 죄를 졌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큰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는 증인이 있어야 해요. 증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문이나 추측이나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증인과 증거를 내세워가지고 재판하라, 그거예요. 그냥 소문에 따라서 또는 추측에 따라서 그럴 것이다, 풍문에 따라서 그렇게 재판하지 말고, 목사, 장로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때에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신도들도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7장 6절이나 신명기 19장 15절에 의하면은 거기도 사람들을 재판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벌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죄를 벌하지 않는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누룩이 들어오면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도자의 죄는 더 큰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의 큰 죄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여기 공개적으로 엄히 다스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졌어도 평신도가, 집사도 아닌 사람이 재진거하고 목사, 장로가 재진거하고 똑같은 죄를 졌어도 그 영향력이 목사, 장로가 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엄히 다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간의 죄, 아간이 몰래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을 숨겨두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거짓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도적이 들어오고, 그때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간만, 자기가 도둑질한 사람만 알았어. 근데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나?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에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그 도둑질한 거 다 들추어가지고는 아골 골짜기 가서 그 식구들을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죄를 다스린 거예요. 그때에 아이성 전투에 재차 침입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저버리고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스렸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마귀 역사가 있어서 누르게 들어오려고 그래요. 죄가 들어올, 그것을 교회가 권징하고 다스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미, 여기 보면은 꾸짖으라 그랬습니다. 꾸짖어라. 그 다음에는 21절에 그랬습니다.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전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하니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어떤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작은 죄를 졌는데 크게 벌하지 말고, 큰 죄를 졌는데 작게 벌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도 말고 공평하게, 작은 죄를 졌으면 작은 만큼, 큰 죄를 졌으면 큰 벌을 정당하게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하다고 두어하지 말고 또 권세 있다고 해서 또 높여주지 말고 공평하게 재판하라. 교회에서는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정당하게 재판하고, 억울하면은 노회에 고소하고 상소하고, 노회에서 억울하면은 총회에다가 상소하고,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회나 노회나 총회는 공평하게 재판을 해요. 억울하게 하지 말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신중하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재판장의 권세를 남용한 거예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레위기 1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우리 세상 말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재판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죄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죄예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죄. 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면, 우리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면. 그러므로 교회에 누룩이 들어오면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교회가 정화되고 안정이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고. 복 받을 교회가 있어요. 복 받는 일을 해야 돼. 복 받는 일도 안 하고 교회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있으면은 끊어버리고 교회적으로 회개하고,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7절에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땅에서 풀면,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고,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버린다. 이게 뭐냐면은 땅에서 벌을 내리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도 벌을 내리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죄가 없다고 풀어주면 하나님께서도 죄가 없다고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벌하는데도 불순종하고 그 벌을 받지 않겠다고 도망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 치리받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 진 걸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흉악한 살인 강도도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은 건 나쁜 거예요. 죄가 제일 나쁘다고 그랬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거예요. 그 망할 사람이야, 망할 사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건 나쁜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잠언에 그랬어요. 잠언 28장 13절에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거죠. 죄 지은 거 나쁜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더 나쁜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맞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건 나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 더 나쁜 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지은 거 죄가 나쁘지만 죄 질 수 있지만 죄 졌다고 하면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새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 그러나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죄가 있으면은 엄히 징계하고 꾸짖어라. 그 다음에는 공평하게 편견이 없이 정의롭게 그렇게 재판하라.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목사 장로를 아무나 목사 안수 주지 말고 장로 안수 주지 말라는 거. 믿음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목사 장로로 세우라는 거예요. 목사는 신학교에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장로는 오랜 신앙 경력을 통하여 교회에서 신앙의 모본이 되고 이런 사람을 장로로 안수해서 세워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자격 없는 사람을 세웠다, 세운 사람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장로들 투표했어요. 여러분이 투표했다고요. 만약에 장로가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면은 여러분을 책임져야 돼. 본인도 책임지지만 우리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목사 장로로 세워서 만약에 잘못 세우면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죄에 빠지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책임져야 되고 목사 안수 준 사람 책임져야 되고 장로 안수 준 사람 책임져야 되고 그러므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왜? 지도자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아까도 선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지도자들 잘못 걸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 낭떠러지도 따라가. 같이 죽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디모데 목사에게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교리적으로, 진리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그래야 지도자가 될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면은 거짓 선생이 돼가지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잘못 인도하면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는데, 선생님도 그러는데 뭘, 목사가도 그러는데 뭘, 장로도 그러는데 뭘, 아버지도 그러는데 뭘, 어머니도 그러면 그 모양인데 뭘. 그러면 아랫사람들은 제멋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 타락하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가 중요해. 지도자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해도 따라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희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여기 디모데가요, 위장병이 있었어요. 신경이 예민하고 뭐 소화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위장병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거 술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성경을 보니까 술 먹어도 되나? 잘 됐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유대 나라의 이 포도주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에다가 물을 섞어서 음료수로 먹는 포도주스예요. 어쨌든 이 포도주스가 위장병에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 당시엔 약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위장병에 좋은 약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술을 적당히 먹으면은 심장에도 좋아지고 뭘 좋아진다는데 그거 믿지 마세요. 술을 적당히 먹을 수 없어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 치워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약으로 쓰는 건 괜찮아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약으로 쓰는 것은 괜찮아. 약으로 쓰지 않으면서 그냥 홀짝홀짝 약주라고 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술을 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날은요, 술보다도 더 좋은 위장약이 너무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수면제로 먹겠다는 거예요. 수면제로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차라리 수면제를 드세요. 수면제 좀 먹는 거 괜찮습니다. 차라리 수면제를 드시지 술 먹으면 알코올 중독이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디모데 목사에게 내 건강을 챙겨라 그거예요. 지도자들은 건강 잘 챙기라는 거예요. 술, 담배 먹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좋은 거 먹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건강을 챙겨라. 목사가 아프면 여러분 어때요? 속이 시원해요? 아니죠. 기침만 해도 걱정스러워요. 네? 목사가 아프면 여러분이 걱정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프면 자녀들이 걱정해요. 그러므로 자기 혼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 딸린 식구들이 많다 생각해서 건강에 챙겨야 돼. 건강.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그 뜻이에요. 지도자가 우리가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돈보다도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건강 잘 조심해서 건강 챙겨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네? 목사는 머슴이야, 머슴. 머슴이 건강해지. 예전에 머슴 선택할 때 있잖아요. 밥 먹는 거 보고 선택했대요. 이런 큰 밥그릇이 있어. 근데 그걸 고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먹는 사람은 야, 이 사람은 배심이 있구나, 밥심이 있구나, 힘이 세겠구나, 머슴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것처럼 건강한 사람,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게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아가고 어떤 이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일들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죄 다 드러난다. 선도 다 드러난다.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죄에 숨겨도 다 드러나요. 아까 아간 몰래 여리고성에 있는 거 훔쳐다가 장막 밑에다 감췄는데 제비를 뽑혔어요.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은밀히 죄지은 거 하나님 다 아셔요.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끊어버려야 돼. 요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도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배 밑차에 가서 자고 있을 때 선장이 깨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비가 뽑혔습니다. 몰래 불순종하고 도망가는데 제비가 뽑혔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죄가 죄인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무섭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은밀히 다 숨겨놓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을 혹시 사람 앞에도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옳고 그른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단들도요, 처음에는 지네들이 옳다. 이 이단 이거 옳다. 저 이단 이거 자기가 옳다. 나중에 보면 열매를 보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사상도 처음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지나놓으면 이거 틀려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다 들추어냅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밧세바와 간음했지만 1년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1년 동안 감춰뒀는데 밧세바가 임신해서 배가 점점 불러오고 결국은 아이를 낳고, 자기는 죄를 숨겼지만 하나님은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도 드러나요. 악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의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선을 베푼 거,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했지만 어떤 때는 그거 다 드러나요. 우리는 모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또 들추어가지고 칭찬해 주셔요. 높여주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선을 심으면 지금 당장에 열매가 없어도 한참 지나다 보면은 선한 열매를 다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건 뭐냐면은 내가 선을 심지 못한 거, 이거 걱정해야지. 선을 심어 놓으면요 언제든지 언젠가는 다 거둘 날이 와요. 좋은 거 거둘 날이 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죄도 드러나고 악도 드러나고 선도 드러나고 의도 드러나고 우리가 믿음 쓴 거 다 드러나. 누가 뭐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벌써 알아주시고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그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룻을 하나님이 축복해 줬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가지고 룻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의 믿음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목사 장로에 대해서 또 치리와 권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도에 또 잘 순종하고 지도자들로서 또 우리가 믿음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 장로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나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목사 장로들을 존경하고 대접하고 또 목사 장로들은 지도자로서 죄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모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도 드러나고 악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언제나 선행을 베풀어서 선을 심어서 선을 거두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